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에 있는 창세기 29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9장 1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가 덮였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 역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어머니 리브가의 재치로 목숨을 건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생각에 잠기며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길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마음에 품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도 보면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길은 야곱의 심정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돌베개가 야곱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길 역시 현재 야곱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베델을 중심으로 그 길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집에서 나와 베델까지 걷는 길이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베델 이후 동방 땅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의 인생. 바로 우리는 이런 길에 나의 삶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길을 떠나는 시작, 그리고 길을 가는 동안 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인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생각 속에서 길을 우리는 걷고 야고보 또한 그 길을 걸었으며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기나긴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 이후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로서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동반을 향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어찌 보면 동방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히려 기대를 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의 남은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길임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반드시 걸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그 길에도 함께 하셨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서 야곱은 이름 모를 들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황량한 들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눈에 우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물은 그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빈 들, 광야, 물이 없이 척박한 곳.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생명이었고 우물은 만남입니다. 야곱은 길을 걸으며 지쳐 있었고 목말랐습니다. 생수가 급했습니다. 어느 한 들에 도착했는데 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빈들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가 넘치는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쉼도 주시고 생명력도 허락하시고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길에서 힘이 들 때 목을 축이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물은 만남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기에 많은 사람, 육축과 가축대도 모여드는 곳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만남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갔을 때에 리브가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맞습니다. 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던 곳 역시 우물입니다. 기쁨과 행복,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도 맞습니다. 우물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짝 라헬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땅을 거닌다고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물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물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남의 우물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라헬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 아니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모세를 위하여 십보라를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행복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친히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비롯해 나의 동역자를 만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반드시 우물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물가로 갔는데 어느 누구 하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육축과 가축대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물은 분명 물을 마시는 곳이고 쉼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곳인데 우물이 우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느냐고. 지금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제 해가 조금 지면 이제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양들도 더 모여야 하고 우물 입구의 돌을 옮겨야 마실 수 있다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야곱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어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떼가 모이고 우물 주인이 덮어두었던 돌을 치워주어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물 곁에 왔다고 해도
때도 우리는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물의 주인도 아닙니다. 주인이 허락해 주어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때가 이르러서야 응답이 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합니다.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물을 열려고 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보려고 집착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물에 덮인 돌을 치우시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실패했다고 혹시 주저앉아 계십니까?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싫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걷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길로 우리는 걷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우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우물 곁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인내로서 기도하고 인내로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물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인내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걷는 이 하루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